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실패를 통해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가 아름답다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며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실패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실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맛이 있으면 쓴맛이 있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실패의 늪에 빠져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예외 없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잠시 기뻐했을 뿐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신의 감정의 다스림을 받았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하여 자신의 예전 직업인 어부로 복귀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 속에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숨이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로서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동안도 실패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슬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 조각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대로 성공하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는 성공한 시기보다 실패한 시기가 더 많습니다. 성공을 통하여 축제의 잔을 든 것보다 실패로 인하여서 위로의 시간을 보낸 적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것보다 위로해 준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에 있어 아주 귀중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유익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실패를 통해 얻는 유익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입니다. 성공이라는 큰 그늘 밑에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라는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성공의 순간에는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성공은 허영과 교만, 그리고 착각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한다. 나는 잘했다. 이런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수제자로서 그는 자신감 가득 찬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패는 평소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아픔이죠.
누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숨기고 싶죠. 그러나 연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진면목이 밝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겉모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보라는 자신들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을 보았지만 더 이상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실패는 미래를 위해 잘된 일입니다. 잘못된 목표는 실패해야 하고요,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불보듯 뻔합니다. 모든 것은 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꿈은 그러므로 좌절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숨겨있던 헛된 영웅 본색의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무리는 예전에 자신이 가장 잘했던 고기잡이로 복귀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고기잡이 기술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잡이로 복귀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 바닷가, 예전에 자신이 놀던 그 장소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니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어두운 밤부터 고기 잡기를 시작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실패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즈음에 지친 어부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했던 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르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인정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건의 반복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요, 정말 자신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반복되는 실수는 자신의 실력입니다. 어부로서 2번씩이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좀처럼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패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그물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요, 때로 몰려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원격 조정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조 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사를 보면요, 가장 실감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서 고요히 잠을 자고 숨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배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비뽑기에 정확하게 걸려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지울 때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정확하게 물고기가 배달 예정된 장소인 육지로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 어디에서나 공기는 존재합니다. 그 공기가 존재하도록 누가 명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종은 다릅니다. 남녀는 다릅니다. 연령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내가 운이 좀 좋아 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요, 운이 좀 없다 라고 말하죠. 일반 사회에서는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통의 하루일 뿐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역사책을 꺼내 읽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행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극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작업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종대를 잡으시고 빈틈없이 움직이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동물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렛 시내가에 머물러 있을 때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정확하게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실패와 성공은 나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거기에는 나의 잘못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와 성공의 결과물도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실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의 한두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지 않으려면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온 시간을 보십시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고기를 잡기 시작한 시점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시점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낙심으로 가득 찬 순간에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대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은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둘 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건만 다시 몰래 이 바닷가로 숨어 온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격려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과 마주친 첫 번째 음성은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마치 그 전날, 지난날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닙니까? 목수일로 투박하셨던 그 손에 십자가의 대못에 박혔던 흔적이 역력한 그 손으로 불을 피우시고 못난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던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 테이블로 초대하셨던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실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을 극도로 절제하시고 잔잔하고 섬세한 손길만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 흔히 경험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어?
말하지 않아도 그 옆 사람의 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난이나 정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린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단서를 많이 붙여댑니다. 용서를 받고도 그 이후에 은근한 잔소리가 더 큰 심판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로만 복음을 전해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음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려준 복음이 아닌 보여준 복음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준 복음이 아닌 보여준 감동, 이것이 보여준 복음,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다라면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더 머무르신 이유는 오직 소수의 제자들의 회복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순투성이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수없이 매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돌아보면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가 두렵나요?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자기에게 깊이 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실망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내가 경험해야 될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또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실패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떠나버린다라면 떠난 시간만큼 고통은 더 참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나의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인하여 큰 실수가 일어나는 실패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어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참된 레슨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실패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15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를 수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